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을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지금은 시온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최은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나눠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저에겐 정말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올 때마다 맞아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강단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모든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분에 넘치게 2번이나 설교하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2주 동안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관점, La Perspectiva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의 공학 박사이신 이정동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최초의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변방의 작은 나라, 맨 후진국 제일 꼴찌에 있었던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 반열까지 갈 수 있었느냐,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보는 책인데요. 이 책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20년 전만 해도 부잣집에는 하나씩 다 있는 가전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기억하시나요? 영어로는 비디오 테이프 리코더, VTR이라고, 비디오 장치. 집집마다 테레비 위에 혹은 테레비 밑에 고이 모셔놓고 또 부모님들께서는 거기에 보자기를 씌워서 먼지가 앉지 않도록 해놓기도 하셨었죠. 아마 아르헨티나에서도 비디오 방이 있어서 영화도 빌려보고 한국 방송도 빌려보고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기계가요,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사업적인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일본 회사였다고 합니다. 제일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제일 혁신적인 새로운 제품으로 비디오 장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 회사가 다음 세대의 비디오 장치는 무엇일까 같이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거기에 리더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4헤드 비디오 장치가 대세인데 우리는 그러면 헤드가 없는 비디오 장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이 헤드가 무엇이냐면요, 비디오가 테이프를 돌릴 때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화질을 보여주는 비디오라고 합니다. 4헤드 비디오보다 좀 더 나은 거 말고 아예 헤드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실무진들이 리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일본 기업이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4헤드 비디오 이후에는 6헤드 비디오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기업에 따라서 우리도 빨리 6헤드 비디오를 만들어야지 헤드가 없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리더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은 작은 핸드폰에도 훨씬 좋은 화질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영화를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헤드라는 장치는 어느 곳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머리를 가졌던 사람들의 정답은 더 높은 숫자의 헤드를 만드는 것,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4헤드 비디오 장치 다음에는 6헤드 비디오 장치, 그것보다 더 나으려면 8헤드 비디오 장치, 이것만 만들어야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일본 회사를 따라잡으려면 헤드가 없는 다른 혁신적인 생각, 다른 변화를 찾았어야 했는데 원래 하던 생각대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10년 전, 20년 전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믿음에 대한 과감한 시도나 선택이 없이, 특별한 변화 없이 그냥 그렇게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요일 아침이니까 이 자리에 오며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변화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부담스럽거든요. 원래 있는 것들, 원래 해오던 것들을 그냥 반복하고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변화, 내 신앙의 혁신보다 원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기존의 틀을 깨뜨린,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했던,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래 살고 있었던 그의 고향이고 친척이고 가족이 다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가나안이라는 땅, 그곳으로 간 그 시도를 통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 수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이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노예라는 삶을 깨뜨리고 애굽이라는 바운더리를 깨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중동의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서 시작되는 기독교라는 아주 작은 종교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과격한 헌신과 시도가 지금의 세계적인 기독교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다른 인간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죽어서 인간의 죄를 없이 해야겠다,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새롭게 도전하고 또 새롭게 시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곳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임 장소가 비좁아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기 어려웠나 봅니다. 지붕을 뜯는 소리가 들리더니 중풍병자의 침대를 친구들이 내려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또 죄 사함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통 오늘 이 본문은 죄 사함과 치유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제외한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쑥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등장 인물들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제일 처음에 보면 예수님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네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주인공, 중풍병에 걸린 환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의 친구들, 중풍병자의 친구 4사람, 이 사람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6절과 7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이 4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인지,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무리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2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네요. 마가복음 2장 2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꾸역꾸역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는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이웃이었던 중풍병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는 것이 중풍병자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좁은 집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아마 앞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앞사람의 머리, 그 뒤통수만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고개를 들어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앞사람의 얼굴들 머리에 가려져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다른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기적을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길 원했던 무리들입니다. 기적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중풍병자의 치유를 방해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등장인물은 누군가요? 주인공 중풍병자이지요.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중풍병자는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고쳐달라고, 제가 병에 걸렸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지 아무것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이 다입니다. 혼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혼자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 덕분에 이 중풍병자는 몸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축복까지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행운을 누린 사람, 최고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등장인물, 친구들 때문이지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다 몰려들었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눈을 보고 있었던 그 집 안을 향해서 눈을 보고 있었던 그때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친구, 자신의 이웃이었던 중풍병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보이지도 않던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보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은 그 구경 장소가 아니라 이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데려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지붕을 뜯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친구를 내리는 일. 여러분, 친구가 아플 때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맞는 일일까요? 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죠. 제 친구가 아픈데 잠깐 자리를 비켜주세요. 이 친구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내주세요. 길을 내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 집에서 나오실 즈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 이 사람 좀 봐주세요. 그리고 고쳐주세요. 잠깐 시간 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비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들어갈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방법은 거기 있는 어떤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엉뚱한 방법을 통해서 친구들의 믿음을 발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다. 지붕을 뚫는 과격한 시도를 했을 때 이들의 친구인 중풍병자는 몸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까지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등장인물 누구입니까? 어떤 서기관들.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율법이고 어떤 것이 율법이 아닌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닌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들에게는 기적도 중풍병자의 치유도 하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알고 믿고 있는 자신들만의 생각, 자신들만의 교리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병이 고쳐져도 이 서기관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목적은 예수님 비난하기, 예수님 창피하게 하기,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들, 중풍병자, 친구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대충 그려지십니까? 이 짧은 본문인데도 각자가 목적과 관점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만나 변화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단 한 사람. 중풍병자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갔지만 그곳에서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말씀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로마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로마는요, 정말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에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365일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 이탈리아 로마인데 정작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로마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주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 찾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상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찾기 어려운 세상인가요? 아니요. 예수님도 찾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거리에 수많은 예수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림도 있고요. 예수님 동상도 있고요. 교회마다 십자가들이 가득하고요. 길거리에 찾아보면 교회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찾아보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요, 다른 곳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 보면 가로등지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작은 별에 살고 있는데요. 한 6걸음 돌면 한 바퀴 도는 그런 별인데요. 이 별에서 하는 일이 낮에는 가로등불을 끄고 밤에는 가로등불을 켜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일이 할만해서 불을 켜고 끄는 그 중간에 쉬기도 하고 잠도 자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별이 빨리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별이 빨리 도니까 밤과 낮이 조금씩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분에 한 바퀴씩 별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분마다 아침이 되고 1분마다 밤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이 불을 켜고 끄는 것이니까 이제 1분마다 가로등을 켜고 또 1분 후에는 가로등을 끄는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는 이제 중간에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자기의 명령이니, 자기가 받은 명령이니 1분마다 불을 켜고 1분마다 불을 끄는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 그의 삶이 훨씬 나아질 수 있었는데 그는 가로등 불 켜고 끄는 일만 계속하며 쳇바퀴처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까? 혹시 우리는 여전히 무리들이 가득한 그 자리에 껴 있습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 앞사람의 얼굴만 보이는데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 사이에 끼어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무리의 자리에서는 절대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곳은 구경꾼의 자리이지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는 자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리 속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지붕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지붕 밑, 옥상 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붕을 뚫어야 합니다. 남들이 해보지 않은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지붕을 뜯었던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관점을 새롭게 할 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바라보는 것 따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를 찾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과 불만,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서기관들 있죠.
이들이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가만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해봤어. 내가 율법도 알고 구약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의 교리도 알아. 이 교회에서 내가 알 만큼 알고 신앙생활 나 할 만큼 다 했어. 중풍병자가 병을 고침받든 기적을 받든 이 서기관들에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6절의 말씀처럼 단지 앉아서 마음속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만 있습니다. 사실은 때로는 이 서기관들의 말이 대부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죠. 맞습니다.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난과 불평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원망과 판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을 죽이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비난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보다 이웃의 기적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생각해 볼까요? 이들이 지붕을 뜯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내 친구,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절박함, 이 친구를 빨리 예수님께 데려가야 한다라는 이 간절함, 예수님이라면 무언가 내 친구가 바뀌어지겠지라는 그 믿음, 아마 친구들의 감정은 이런 것들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가득 사람이 찼는데 지붕에서 누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망치 소리가 막 나고요. 돌가루가 떨어지고 먼지가 가득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무례한 행동인가? 우리도 예수님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를 지켜야지 새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불만을 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지도 나고 돌가루도 나고 시끄러워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잖아. 짜증을 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이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인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친구들이 무언가를 바라고 이 일을 했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이들이 누구인지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든 축복과 모든 기적은 중풍병자만 받았지 이 친구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의 친구가 고침받는 모습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친구가 죄 사함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감격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내 기쁨보다, 내 축복보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다른 이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는 곳, 그곳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혼자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 때 주님이 움직이시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이웃의 삶을 함께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요즘에 교회가 많이 힘을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 조금 더 정직한 사람, 조금 더 정의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줄어듭니다. 예배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여가를 즐겨야 한다고, 가족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변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예전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래도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했던 그 무리들처럼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찾기보단 앞사람의 머리를 바라보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 하며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이죠. 하지만 무리로만 가득 찬 그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곳은 치유가 없습니다. 그곳은 죄사함의 기적이 없습니다. 또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를 거절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자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비난의 자리는 치유가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중풍병자를 찾아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으로 교회를,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중풍병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저 지붕을 바라보십시오. 기적은 사람들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에서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조금은 창피하지만, 조금은 어색하지만, 조금은 불편하고 어렵지만 우리의 관점이 사람이 가득한 저 문이 아니라 지붕을 향할 때 내 친구, 내 이웃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그를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의 믿음, 관점을 바꾼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한국인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서 저 높은 지붕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서기관들처럼 비난과 비평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나보다 이웃의 회복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주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그 기적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 있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적의 구경꾼으로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웃이 살고 저희가 살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서기관들처럼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두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중풍병자가 누구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주변에 있는 중풍병자들이 예수로 인해 변화받고 예수로 인해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국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함께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크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되지 않게 하소서. 도태되지 않게 하소서. 신앙이 혁신과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눈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 일정을 감당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돌아오셔서 귀한 목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저 지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